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의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이상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바쁜 삶 속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어떤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 낚시를 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집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조경하는 일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에서 또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또 이른 아침에 골프 코스에 나가서 또 신선한 바람도 맡으면서 함께 잔디를 걸으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골프라는 운동을 즐기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즐거움을 전해주는 일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채워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장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낚시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좋아하는 취미로 삼으려고 한다 해도 만일 우리가 낚시 때마다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한다면 그 낚시는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낚시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그것을 나의 취미로 삼기 위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들을 배우고 그 기술들을 연마함으로써 성장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정원을 가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철을 따라 맺는 꽃이나 열매가 없다면 그 정원 관리를 누구도 기쁨으로 취미생활과 같이 할 수가 없겠지요. 정원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또 그 안에서 그 아름답게 그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의 노동이 아닌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이른 아침에 상쾌한 바람을 맞는 것이 즐겁다 하더라도 골프채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공이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서 그 비싼 공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골프는 결코 그 사람에게 즐거운 취미생활이 될 수 없겠지요. 이와 같이 취미생활이 말 그대로 우리한테 취미생활이 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그 즐거움은 성장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세상의 한낱 취미생활과는 결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취미생활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겠죠?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골프를 이 골프가 내 취미생활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아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골든 피라는 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참된 성도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안에 기쁨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열매가 가득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모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찬양팀과 같은 곳에서 소속돼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어떤 찬양팀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죠. 또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 조재수 형제님이 생각이 났는데 조재수 형제님이 저를 방금 쳐다보셔가지고 잠깐 움찔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맛있는 오랜만에 먹는 밥에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종류의 즐거움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의 양약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양약과 같이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즐거움들,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즐거움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우리 내면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성장, 성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던 수많은 죄의 습성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와는 반대되는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성품들로, 그 향기들로 내 안에 가득하여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한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참된 기쁨과 만족과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장을,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거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성화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거룩한 변화,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자, 본문에서 바울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온전히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그 헬라어 동사가 바로 성화하다, sanctify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이가,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신 이가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니라는 말은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중세시대에 수많은 가톨릭 수도자들이 성경의 이 진리를, 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클리어한 명쾌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금욕을 실천하고 삶에서 거룩한 변화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내면 속에 꿈틀거리는 더 커다란 악의 생각과 그 죄악된 삶의 열매들이 그 수도사들이 머물던 그곳에, 수도원에 넘쳐났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였을 때 그들은 더 커다란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성장, 이 성화를 내가 일구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그 성화의 능력,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하게 그 삶 속에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화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그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비춰질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고 성화의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면의 성화를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성화의 도구로 대략 5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3가지, 그 중에 3가지만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질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문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보면 정녕 죽으리니 내가 너희 앞에 빠르게 지나가며 나의 이름 즉 나의 영광을 너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깊이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 거룩한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파하고 할 때 우리의 그 1차적인 목적,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1차적인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성장,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기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함으로 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27편 7절에서 8절의 말씀도 한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처럼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구하는 행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기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운 그 속성들을 내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마음의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깊이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그 영광을 더욱더 밝히 알기를 소원하는 기도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인격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질 때 그분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진 내 안에 그러한 죄악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그 더러움과, 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저 또한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소망하는 간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채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두 개의 다른 무리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 버리고 각기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바울의 기도가 그것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히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다양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깊이를 내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사모하게 하고 간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반드시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성화의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갖는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삶 속에서의 그 소소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생을 함께 나누는 가까운 친목의 그러한 모임들이 있죠. 아마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모임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악에 죄악된 그 본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허황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모임 속에서 어떤 죄를 위한 목적으로 만나지는 모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나누고 그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누고 그분의 아름다운 지혜와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는 말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만남,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모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이 있는 자가 앉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성한 자리,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 그 죄악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리, 그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참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즐겁게 밥을 먹고 시간을 나누는 정도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결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그런 첫 번째 부류와 같은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 한 성도가 또 다른 그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성도와의 그 교제 속에서 서로 예리한 그 진리의 날이, 진리의 검이 부딪히면서 함께 단련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예리해지고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더욱더 날카로운 그러한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발가벗은 것과 같이 솔직히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사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집값이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많이 비싸지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정말로 저의 능력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시세가 3,000불가량 되는 그런 아파트에 단돈 600불만 내고 입주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의 주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제가 다니고 있던 그 신학교의 신학교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그 할아버지셨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아파트를, 그 컴플렉스를 전부 다 이렇게 신학생들만을 위해서, 저희 학교 신학생들만을 위해서 렌트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시간들이 신학생들에게 참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지요. 그런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아파트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신학생들이 모여 살던 그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그 오너십이 이제 체인지가 되었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10가정이 넘는 신학생들이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그곳에 사는 모든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른 그 신학생들이 다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현실로 다가오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마음이 참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날 밤 한 신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학생들을, 남자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서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겸손히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위로의 권면을 전해주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한 모임이 있고 나자 그 자리 이후에 이제 모임의 끝에서 저를 포함한 그곳에 있는 모든 형제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감사와 이제는 오히려 무엇이 생겼죠?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다들 하나같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함께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나 역시도 정말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본이 되는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바람을 마음속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앤서니 후쿠마라는 그 신학자가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며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통해 힘을 얻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지탱함을 받으며 그들의 사랑의 훈계로 교정되어지고 그들의 지지로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성도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반석교회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정말 이 일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선포한 것과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수고를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곳에 내려오고 나서 교육자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유스 아이들이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잠깐 단 5분이라도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자신들이 읽은 책을 가지고 단 한마디의 말 한 문장을 내뱉더라도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유스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의 그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 모임을 갖기를 원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는 해야겠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좋은 크리스천 교수님들의 강의를 함께 듣고 좀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려고 그렇게 선생님들과 그런 말씀의 교제를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들이 남성 모임을 함께 시작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 제가 한 그룹의 남성 모임을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남성들의 모임을 시작하였고, 제가 저희 집사람도 사실 저희 집사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말에는 정말 참 부족한 사람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내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매들이 세상적인 대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하는 자리가 아닌 단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내려오는 그 24시간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
당신이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 했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집사람은 단숨에 거절을 했습니다. 단숨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거절했는데 결국에 이곳에 오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사님들과의 그 교육자 모임에서도 서로의 신앙의 교제를 갖기를 원해서 목사님들께 북스터디, 좋은 신학 서적들을 함께 읽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한번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목사님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시작해서 목사님들과도 교족교육 모임에서 북스터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제가 마치 뭐 어떤 대단한 무슨 뭐를 이룬 것이라도 된 것 마냥 자랑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향한 갈망이 정말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이렇게 나열하였던 여러 모임들이 있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 중에는 사실상 이미 벌써 여러 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모임은 벌써 모이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도 있고 어떤 모임은 모이기에 약간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사실 이렇게 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와해하고 해체시키려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놀랍지도 않고 그 일들 때문에 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에 써있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명령합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건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사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한 사람입니다. 교육자지만 저도 그러한 날과 같이 정말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과의 함께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꿀같이 달콤한 그런 기쁨을 누렸던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봤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성화의 흔적들이 자리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지? 마음속에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의 흔적들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까마득히 먼 기억 속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지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성도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죄악됨을 낱낱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변과의, 내 주변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그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서로에게 불일듯 일어나도록, 그러한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그러한 모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성화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그 영을 다시금 새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순간순간이 참 얼마나 우리 입에 담기 힘든 정말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죄악된 말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고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과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구하는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그 속성과 능력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정말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반석교회 안에 거룩한 성화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